우리가 살다 보면 위축될 때가 있죠. 그때 또 하나님이 준비한 그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오늘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지내는 것은요, 장점보다 단점이 많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장점보다 단점이 늘어요. 바울의 선교팀은 4명입니다. 바울은 베레아에서 티몬과 헤어진 이후 줄곧 혼자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덴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상당 기간 혼자 보내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몇 사람밖에, 2명의 이름이 거론되죠. 몇 사람밖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아덴에서 언제 어떻게 고린도로 내려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내려올 때, 또 베레아에서 또 아덴으로 내려올 때 상당한 그 과정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아덴에서 고린도로 내려갈 때는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아덴을 떠나. 그런데 이 떠나라는 이 단어조차도 능동태가 아닙니다. 스스로 떠났다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수동태로 기록된 것을 볼 때 바울은 스스로 떠난 것이 아니라 외부의 환경이나 조건에 밀려서 아덴을 떠나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덴에서 동료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피치 못하게 고린도에 이르게 된 그런 분위기입니다. 혼자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저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 꼭 연락 와서 만나는 분들이 있어서 그나마 버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되고요, 잘 풀리면 힘이 나지요.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막 으쌰으쌰 하면 또 그 옆에서 힘을 보태는 사람이 있으면 더 신이 납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혼자 있게 되고 하는 일이 좀 잘 풀리지 않으면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무엇하는 거지? 라는 생각까지 들게 될 때도 있습니다. 힘이 빠지고 낙담하게 되는 것이죠. 혼자 고린도에 이르게 된 바울의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특히 남자들은 나이 먹을수록 혼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부인들이 잘 챙기셔야 돼요. 아셨죠? 네, 우리 아내도 그렇다고 그러네요. 예. 자, 혼자 고린도에 이르게 된 바울의 모습이에요.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바울과 비슷한 일들을 겪을 우리들에게 준비한 선물이 무엇인지, 바울에게 주었으면 우리에게도 주거든요. 그 선물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 오늘 바울을 위해, 우리들을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 오늘 바울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은 3가지인데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도 3가지 이상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출발, 다른 목적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을 준비한 선물 같은 사람은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했기에 바울은 전혀 몰랐습니다. 고린도에서 이 부부를 만날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 같은 이 부부는요, 사업적인 안목을 가지고 고린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천막은 귀족과 부유층이 사용하는 여행용 필수품입니다. 주로 배를 많이 이용하는데 지금처럼 선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텐트를 치고 그렇게 이동을 합니다. 오랫동안 이동하는데 노예들은 그냥 비바람 다 맞는 거죠.
그런데 잘 사는 사람들은 그 텐트 안에서 보냅니다. 그 필수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쌉니다. 고린도나 아덴은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에 사업하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또 항구 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었기에 이렇게 천막 사업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아주 좋은 장소였습니다. 이 부부는 바울이 오기 전에 이미 2년 전에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선택을 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보다 먼저 와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로의 아버지 글라우디오라는 그 네로의 아버지가 49년에 AD 49년에 BC 49년에 있죠. 49년에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유대인하고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이 그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 이유를 들어서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다 로마에서 추방을 했습니다. 그렇게 추방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추방을 당해서 거기서도 사업이 좀 꽤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브루스길라는 로마의 귀족의 그 자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굴라는 본도의 출신 노예 비슷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천막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귀한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잘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추방을 당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마치 바울도 어쩔 수 없이 고린도에 이른 것처럼 이 부부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요, 이제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먹여주나요? 일용한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염소 가죽으로 텐트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기술이 있어야 돼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잠시 취업한 직장을 얻은 곳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의 가게였습니다. 1층은 작업실이었고요, 2층은 살림집으로 된 그런 가게였습니다. 바울은 이 부부를 만남으로써 생계를 해결하고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함께 살게 하니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라고 되어 있지요. 3절의 말씀이. 그렇게 취업하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함께 살면서 일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울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추방당한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그분과 함께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일하고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밥 먹고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바울도 점점 회복이 되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위축되었는데 낙담되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고 나서 예수 이야기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하면 살아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되니까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두 부부와 고린도에 도착해서 함께 살지만 이 부부와 바울은 인생의 출발점이 달랐습니다. 그렇죠. 목적하는 바도 달랐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내려왔고 부부는 유럽에서 왔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부부는 사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너무도 다른 인생을 살았기에 서로 만날 수 없는, 전혀 그런 기회조차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이들의 만남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바울만 회복된 게 아닙니다. 이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만남으로써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직업이, 사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삶에 사는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직업은 그대로인지 사업의 목적도 그대로인지 아니지요. 이제는 바뀐 것이에요. 내가 사업하는 목적도, 내가 돈 버는 목적도, 그 모든 것이 성공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잘 돈 벌어서 편안하게 사는 것, 예수 믿으면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남으로써 더 큰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더 큰 시야가 눈에 띄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사업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바르게 제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도 회복이 되고 바울도 회복이 되고 안식일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치는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부부와는 평생 동역자로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운명적인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해서요.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하기도 하죠. 사람이 참 나를 좀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사람이 기쁨이 되게 하기도 합니다. 참 사람은 신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힘들고 지쳤을 때 선물 같은 사람을 준비해 두십니다. 저도 이런 선물 같은 사람 덕분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선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된 선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선물 같은 사람들을 지금까지 만나왔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선물 같은 사람을 준비해 놓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을 보면서 당신은 나의 선물이요 라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선물이요. 예. 하나님이 옆에 선물 같은 분을 붙여주신 거예요. 한 번 더 하세요. 당신은 나의 선물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의 선물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 아직 안 됐으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인생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있을 때, 지쳐 있을 때, 주눅 들었을 때, 낙담할 때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셨지요? 앞으로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더 많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준비했던 거고요, 바울에게 준 선물이고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선물을 주셔요. 성경이 왜 살아있는 줄 아세요? 성경이 왜 생명인 줄 아세요? 지금도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선물, 하나님은 선물 같은 사람을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 두 번째는요, 수고의 열매를 보게 합니다. 수고의 열매를 보게 하시는, 바울이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던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아주 신이 났습니다. 이들이 왔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바울이 그때의 심정이 어땠는지 한번, 이들을 만났을 때의 기분이 어땠는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조금만 뒤로 넘기시면 살로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넘기시면 되어 있어요. 제가 성경 가지고 있는 성경은 330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지고
온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에 관한 믿음과 사랑에 관한 기쁜 소식을 듣게 되니 바울 이제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거예요. 기쁨의 소식은 사람을 살게 합니다. 기쁨의 소식은 사람을 살게 하고 위로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너희들이 잘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핍박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는데 근데 주님 품 안에서 잘 선다는 소식을 들으니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당신만 사는 게 아니라 나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그런 편지를 다시 보낸 겁니다. 기쁨의 소식.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9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는요 선교 헌금을 받아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여긴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내가 그때 처음에 고린도에서 목회할 때 1년 6개월 목회할 때 내가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힘든 일들도 있었는데 여기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가 바로 실라와 디모데인데 그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나 베레아 교회에서 모아 헌금을 가지고 와서 부족한 선교비를 보충해 주었습니다. 예, 하나님은 바울에게 사역의 열매를 보게 하고 앞으로 필요한 경비까지 이렇게 챙겨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은 위축된 사람을 살게 합니다. 이후에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서 이제 적극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그 선물을 듣게 되고 보게 되니까 힘이 난 것이지요. 힘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 이제 적극적으로 말씀에 붙잡혀 적극적으로 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직업을 그 집에서 가게에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일하는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데 전념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가속이 붙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전념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하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곁에 늘 보이지 않지만 마게도냐에서 온 사람 실라와 디모데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지만 소금처럼 녹는 누군가에 있었기에 바울이 그렇게 신이 나고 말씀에 붙잡혀서 일하게 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곁에 있지만 여러분 잘 눈에 띄지 않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소금처럼 녹아서 여러분들을 세워주는 그 역할들을 하시는 주님의 동역자들을 늘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실라와 디모데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힘을 얻어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옮겨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어디에서 옮겼까요? 예, 블루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옮겨 이제 어디 집으로 가느냐면 7절에 보니까 디도 유스드라라는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을 옮겼습니다. 디도 유스드라 하는 집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유대인 집 아굴라의 집에서 이방인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회당 옆에 사실은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랬더니 누가 믿어요? 참 신기하죠. 회당 옆에 교회가 생기니까 회당장이 믿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옆에 파출소가 있는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에 가게들이 있는데 참 예수 안 믿네. 해당 옆에 교회가 세워졌더니 해당장이 믿는데, 그런데 참 제가 부족해서 예수를 안 믿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해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붙잡혀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다시 말씀에 붙잡혀 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실라와 디모데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다시 말씀에 붙들어 살도록 돕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같은 신앙의 길을 걸었는데 어떻게 해서 좀 떨어졌고 이별을 하게 되었는데 한참을 만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도 합니다. 연락을 하고 싶은 생각이 이 시간에 든다면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려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그런 사람 되면 되거든요. 혹시나 생각이 난다면 오늘 오후든 주중이든 한번 연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주님께서 하게 하신 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준비한 그런 선물이구나, 내가 선물이었구나, 그런 기쁨의 소식이 오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격려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가졌던 솔직한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사실은 9절 10절이 앞에 있어야 돼요. 바울의 솔직한 심정은 9절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혼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니라. 내용이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에 왔을 때 그런 모습인 것 같죠. 솔직한 심정인 것 같습니다. 9절, 특히 9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두려워했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침묵했습니다. 혼자 있다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위축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때의 그 감정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어. 처음 너희 고린도에 내려왔을 때 내 심정은 그랬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는데, 그런 떨리는 상황에 내가 처해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지. 제가 처음 여기에 개척했을 때 사실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날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 성실교회 성도들이 꽉 채워서 꽤 많이 오셨어요. 그렇게 개척 예배를 드리고 다음 날 주일에 아주 적은 숫자만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 딸이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어렸는데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사람들 다 어디 갔어? 그렇게 하면서 울먹였던 그 조그마한 딸이 벌써 20대가 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있을 때, 힘들 때, 무슨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9절 10절 말씀 빨간 걸로 되어 있는 그 말씀만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네 가지를 약속했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즉 믿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두려워하면 마비가 됩니다. 고양이 앞에 쥐가 왜 움직이지를 못할까요?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양이 앞에 쥐는 두려워서 마비되어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예. 믿음이 생기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일하게 되고 움직이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에게 직접 말씀해 주면서 두 번째는 침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면 이기게 된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선물이 돼줄게. 내가 너의 선물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흥을 약속합니다.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영접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통해 돌아오게 하실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자리를 잘 지켜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은 가장 큰 선물, 위대한 선물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패배의 원인은 아간의 도둑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징벌을 허락하여서 죄를 제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여호수아서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라.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에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오늘 바울을 위로하는 말씀이나 실패를 통해서 새롭게 깨닫는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이나 똑같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다시 다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나라. 일해라. 침묵하지 말아라.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지 말아라. 일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 줌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위로를 세 가지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세 가지의 선물을 받아서 고린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선물을 받았는데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 가지 선물을 받은 바울에게 닥친 현실은 바로 12절부터 17절까지가 그의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그의 현실이 유대인은 총독이 교체되자 그러니까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바울은 법정으로 끌려갔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선물 같은 사람을 준비하시고 같은 동역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듣게 해서 위로하고 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살만할 것 같은데 그에 닥치는 현실은 12절부터 16절까지 고발당하고 끌려가는 현실입니다. 갈리오라는 총독은요, 네로의 스승인 세네카의 친동생입니다. 이 갈리오라는 이 총독은 몸이 약했는데 사실은 고린도에 올 총독을 올 만한 급이 아니었습니다. 더 높은 급이었습니다. 사실은 휴양차 고린도 총독으로 온 것입니다. 근데 형제들이 지혜로웠나 봐요. 또 자기 몸도 약하고 귀찮으니까 이렇게 판결을 해요.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귀찮다는 뜻이에요. 너희들끼리 해결해. 너희들끼리 해결해. 하나님은요, 이것을 보세요. 바울이 지금 그가 은혜를 받아서 아주 막 살아날 것 같은데 현실이 법정에 끌려갔는데 하나님은 갈리오라는 총독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셔요. 불신자를 통해서도 바울을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찮게 하고 귀찮아서 몸이 약해서 그래서 지혜로워서 그들의 법에 그들 스스로 처리하라고 하는 이 불신자 갈리오를 통해서 바울이 보호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승질이 났어요.
성질이 나서 누구를 때리느냐면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려요. 지금 이 소스데네는 그리스도 후임으로 온 회당장이거든요. 자신의 유대 회당장을 때리는 걸 왜 때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때렸어요. 얼마나 소스데네를 때렸는지 이후에요, 소스데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참 신기하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유대인들한테 맞았는데 예수 믿어요. 예, 그렇게도 예수 믿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소스데네는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했느냐면, 이후에 하나님의 종으로 얼마나 큰 사역을 감당했느냐면, 고린도 교회 1대 목사가 바울이고 2대가 아볼로고 3대가 실라고 4대가 소스데네예요. 예, 그렇게 마저도 예수님 믿어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고발당해도 보호를 받아요.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은혜 받았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은혜 받았다고 해서 월요일날 맞닥뜨리는 현실은 그 은혜의 현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기적이죠. 이 기적을 한 주 동안 또 살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